오늘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와 혈류증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22절 보시면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나옵니다. 이 회당은 성전을 대신해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회당장은 그러한 일들을 주관하고 회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람이었고 대부분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이제 막 떠오르는 새로운 랍비 정도로 평가되던 때에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그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회당장이 수많은 인파가 모인 곳까지 직접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도 큰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니고데모라고 생각나십니까? 그 니고데모도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고 유대 지도자였죠. 그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때가 언제입니까? 한밤중입니다. 그만큼 지도자로서 또 바리새인으로서 권력 기관에 있는 사람으로서 잃을 게 많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잃을 게 많은 그런 현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야이로의 딸의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22절 보시면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이 출교를 각오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고 또 예수님께 대한 겸손의 자세로 최대한의 존경과 최고로 그분을 높이는 예수님을 완전히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우리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간청했습니다. 제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오셔서 이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건강해지고 살아날 것입니다. 지금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체면이 문제겠습니까? 이 바리새인의 가치관이 예수님과 맞지 않는다고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폄하하고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이 딸 가진 아비라면 자기 목숨보다 더욱 사랑하는 딸을 위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딸이 가진 아버지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절절한 진심이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우리 23절의 이 모습처럼 이 상황이 급박하고 간절했지만 이 회당장에게는 예수님께서 바로 함께 가시기로 결정할 만한 그 믿음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딸의 몸에 손을 얹고 안수할 때 곧 회복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이 회당장에게는 있었습니다. 또 우리 23절 말씀처럼 그러면 건강해지고 살아날 것이라는 우리 개헌개적에 보면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구원을 얻다, 병으로부터의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는 이 죄에서의 구원 중요하죠. 그리고 오늘 이런 환경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병으로부터 오늘 말씀처럼 병으로부터 또 귀신으로부터 자유하는 또 우리 모든 재정과 또 환경에서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바로 영원 구원의 믿음이죠. 여기서는 바로 환경, 이 건강해지고 이 병을 위한 병으로부터 얻은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함께 가시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며 따라왔습니다. 우리 25절 보시면 그 중에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야이로의 이 해당장의 이야기 중간에 많은 수다한 무리를 해치고 예수님이 그 집에 가시는 도중에 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혈루증은 이 비정상적인 자궁출혈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병입니다. 그런데 몇 년이라고요? 네, 12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의 이 12년, 12는 굉장히 중요한 뜻이 담겨 있죠. 이 12제자, 이 12지파 등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가 이 여인에게는 이제 12년, 이제 드디어 때가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보시면 그는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여러 일을 했는데 더 병이 심해져 갈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누구는 효과를 봤다, 또 효험이 있다고 해도 나에게는 도리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잘한다고 해서 찾아갔는데 예전보다 못하거나 오늘 이 여인처럼 더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도 많죠. 그러던 중에 예수님에 대한 무엇을 듣고요? 소문을 듣고.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죠. 복된 소식, 바로 이 복음을 듣고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이 희망이 되겠다. 그 예수님이, 그 복음이 그녀에게 희망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틈에 끼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당시 이런 유축병과 같은 자는 레이기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일반 대중들과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문둥병자가 나는 부정하다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정함을 알리지 않고는 이 사람들 속에 있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자가 예수님께 손을 댄 것은 의식적으로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어떠한 부정함을 초월하시는, 역사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댔을 때 예수님은 부정해지는 대신 예수님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 여인을 깨끗하게 치료하셨습니다. 우리 30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돌아서서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에워싸고 밀치는데 누가 손을 대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손을 댄 여자를 찾으려고 둘러보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누가 손을 대었는지 아셨습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자기에게 능력이 나간 줄 스스로 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시고 그 여인의 동기와 그 결과까지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에워싸고 밀치는데 누가 손을 대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아직 사도행전에 보면 이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이라 영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죠. 33절 보시면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두려워 떨었다고 합니다. 먼저는 부정한 몸으로 그 당시 행동상의 제약이 많은 여자로서 또한 예수님께 나아가는 과정에서 다른 많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는 율법적으로 징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깊은 경외심입니다. 이 회당장이나 이 여인이나 공통적으로 무엇이 보여줍니까? 우리 22절 보면 이 회당장도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 발 앞에 엎드렸다. 또 이 여인도 어떻습니까? 33절에 보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
깊은 경외심이죠. 깊이 경외하니 경배하며 찬송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회상자 야이로는 예수님이 주체가 되어서 병을 고쳐주려 한다면, 반대로 이 여인은 공개적인 믿음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기만 해도 낫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여인은 자신의 믿음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그 속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믿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며 질병을 치유하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하실 만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우리가 얼마 전에 같이 묵상하였던 히브리서 믿음장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로 이 믿음으로 이 여인은 상을 받은 것이죠. 이 여인은 바로 이 담대한 이 믿음과 이 겸손한 믿음, 우리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을 뒤로 와서 그 옷을 만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이 믿음이, 그 여인이 그 믿음이 그녀를 살림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이 여인처럼 깊은 절망에 그 수렁 가운데 12년, 이 여인은 12년 동안 그 수많은 세월 속에서 외톨이로 또 수많은 시간 부정하다 손가락질을 받다가 바로 복된 소식, 예수님에 대한 소문, 바로 이 복음을 듣고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일 수도 있는 희망, 그 소망, 절망 가운데 죽을 힘을 다해 예수를 붙잡으려 했던 그 여인.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바로 해결자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회당장이나 이 여인이나 오직 주님만이 전부라는 태도,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태도, 주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이 완전한 믿음,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내가 해보려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인생의 난제들이 해결이 됩니까? 이 야이로, 이 회당장이나 이 여인, 내가 할수록 어떻게 됐다고요? 오늘 26절 이 여인의 이야기 보십시오. 그는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하고 있는 돈만 다 써버리고 효과는 없었죠. 그리고 더 심해져 갈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가 없을 때 우리가 바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실상이죠. 이 여인처럼 피가 멈추지 않는 것, 피가 새는 것, 성경에서는 피는 생명이라고 했는데 나의 삶 속에서 내 가정 안에 새는 것은 없습니까? 12년 동안 그녀를 지독히 괴롭히던 병증이 떠나간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를 지독히 괴롭히는 이 질병과 또 여러 정신적인 마음적인 문제와 두려움, 또 환경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길 축원합니다.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만 부정할까요? 저와 또 우리 모두에게 주님 보시기에는 이 부정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만 그 생명을 자꾸 흘려버리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그대로 있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소식을 듣고 내가 죽어서라도 간다, 돌을 맞아서라도 간다, 내가 다 잃었다, 어차피 잃을 것도 없다, 오직 희망은 예수밖에 없다, 그 예수님만인 마지막으로 내가 잡아야 할 희망이다. 그 절박함 속에서 결국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생명을 유출하게 만드는 그 혈류의 근원이 마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은, 나는 지금 그 절박함이 있는가? 나는 이 여인처럼 예수님만이 희망이고 예수님만 붙들고 사는가?
그런 모습, 저를 봤을 땐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저의 이런 모습까지도 이해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상황을 또한 이해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일어나 걸으라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장 넘기시면 35절부터 우리 42절, 43절까지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토요일에도 새벽 기도가 있다면 해야 될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야이로의 딸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달리다금 이 소녀야 일어나라, 바로 부활의 모습, 참 생명의 부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여인의 몸만 치유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육뿐만이 아니라 정신과 마음과 영혼까지 통전적으로 모든 영역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 34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능력이 능력이 나가는 것을 느끼시고 허다한 무리가 웅성거리며 모든 무리가 이렇게 가시다가 그 자리에 멈추셔서 모든 사람이 잠잠해졌죠. 뒤돌아서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 여인이 두려워 떨면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을 때 그 두려움 떨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건강하게 지내라. 예수님,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처럼, 이 세상의 의술처럼 몸만 고쳐주시는 게 아니죠.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과 모든 것을 전인적으로 치유하시는, 바로 또한 이 부정하다, 이 대중 가운데 설 수 없었던 이제 그 여인이 사회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다 나았다고 공표하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완전한 회복이요, 완전한 복권이 이루어지는 여인의 삶을 완성, 또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배당만, 이 뜰만 밟고 가면 안 됩니다. 진짜 나의 주님이신,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바로 예수님께서의 관계가,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 만나고 그냥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관계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랑으로 또 긍휼하신 많은 분이죠. 완전히 이 여인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길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이 회당장처럼 인격적으로 만나고 관계하고, 그래야 바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그 평강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화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칭찬하시는 것이죠. 무엇이 너를 낫게 하였다고요? 내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실 수 있지만 무엇이 너를 낫게 했냐?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하고 계십니다.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제는 건강하게 살아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이 믿음의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은 깊은 절망 가운데, 깊은 수렁 가운데, 우리 찬양처럼 소망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오직 예수만 붙들었던 그 믿음 같습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부정함을 보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나아가 엎드리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